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형제자매지,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형제자매야. 아멘. 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형님들이고 동생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짚어낼 게 뭔가 하면은, 목사님 미안해, 조금만 마이크 좀 풀고 오세요. 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네? 그 마이크가 좋은데. 올라가서 하시면 뭐야, 감사를 하려면 마이크 잡는 법부터 배워야 되는데 마이크 잡는 법도 모르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참 번쩍이네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짐승이더라고요. 거듭나야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실조 꼬박꼬박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야, 너들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야, 이 짐승의 새끼들아. 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린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증거가 있겠죠. 아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래요.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증거가 있다. 그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죠.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눈 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 강의 끝난 뒤에 며칠만 오시면 제가 포럼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마음, 몸, 마음속 신비의 세계로 왜 신비의 세계인가 하면은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그 우주에 올라가 가지고는 그 먼데 가서 그 나라를 달나라라든가 별나라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수천 메다 되는 물속, 바닷속을 들어가서 탐사하는 게 그게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사람 마음속이에요. 여기는 아주 미개척지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마음속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일평생 돌을 닦아도 깨닫는 게 뭔가 하면은 생각이 마음이다. 그것밖에 못 깨달아요. 내가 불교에도 들어가고 원불교, 마음 수련 이런데 전부 다 다녀봤다 그랬죠. 다 다녀봤는데 결론은 생각이 마음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고 영과 혼을 다루는 데가 없더라고요. 영과 혼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만 이런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 신비의 세계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비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비의 세계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가장 관심이 없는 것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 마음속 세상으로 들어가려니까는 굉장히 힘들죠. 관심 없는 것을 이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아까 이제 우리 김경권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되면은요.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서론으로 닿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지고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그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다 이제 그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로 돼 있고 하드웨어로 돼 있고 응용 소프트로 돼 있다 그랬죠. 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은 아까 이제 우리 김경건 목사님이 여기 세절기에 관해 가지고 성경 말씀 쫙 설명하셨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소프트는 부드럽다. 그런 의미가 있고 웨어는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드러운 제품.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단단하다. 세프체 이런 걸 의미하면서 단단한 제품이라는 거죠. 저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이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에도 이제 컴퓨터가 있고 교회도 컴퓨터가 있는데 집에서 이제 그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USB로 담아서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작업을 하면은 이게 안 돌아가는 거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는 똑같이 그죠. 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똑같은데, 근데 안 돌아가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컴퓨터가 이 하드웨어가 좋지 않아서 이게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드웨어를 이걸 갈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이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요. 아주 이런데, 근데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하드웨어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드웨어가 좋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와도 그것을 우리 속에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소화가 돼야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뭐와 같은가 하면은 뷔페식당에 가가지고 뷔페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들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내가 위에 병이 났다면은 그 많은 것들 보고서에도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럼 내 몸에 생명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밭이 네 가지로 나와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됩니까? 무조건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까? 네, 옥토를 만들어야죠. 근데 오늘 우리의 실정은요, 옥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씨부터 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옥토 밭이 하드웨어와 같은 거죠. 아멘. 우리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네 가지 그릇이 나와요. 그릇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네 가지가 나오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금그릇을 쓰실 것 같아.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고 질그릇이라고 안 쓰시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우리의 마음이 내가 목사냐 장로 권사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건 아멘이요. 예,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공장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공장. 헬라어로다가 마음을 카르디아라 그러죠. 카르디아라는데 그 비유가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은 제품을 투입을 하면 그것이 그 안에 들어서 가공이 돼가지고 완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 아래, 율법 아래에서 마귀가 공장이 되면은 마귀가 공장을 돌리게 되면은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 욕심, 욕, 승질 부리고 화나고 이런 것만 나오겠죠. 근데 이제 공장장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공장장이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거기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 소프트웨어에만 우리가 매달려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를 이걸 뜯어 고쳐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이걸 먼저 뜯어 고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서 보면 산상수훈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이게 출발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거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다 낮추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다 털어먹었죠. 굶어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난 이제 죽여 죽는구나. 그 상태에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와서 그를 품어주게 되면은 이제는 아버지 말 잘 듣겠죠. 예?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 앞에 거역하는 게 없고 순종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부터 이 옥토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딘가 하면은 영광에 있는 국제마음 훈련원이에요. 여기가요. 영광에 있는. 근데 이게 어디서 세웠는가 하면 원불교에서 세웠어요. 원불교. 원불교에서 이렇게 크게 세웠는데 이게 그 문광부에서 88억을 이게 투자를 하고 그 종교단체에서 44억을 투자하고 영광군에서 44억을 투자하고 176억 개에 들어간 것더라고 이게요. 엄청나게 잘 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이래 봤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뭘 하는가 하면은 가고 앉아서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 마음 비우는 거예요. 이 마음 수련한 데도 내가 가봤는데 그 사람들 설명이 우리가 태어났을 적에는 이 마음이 백지장만이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이제 거기에 낙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낙서된 것 때문에 자기 힘들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낙서된 걸 전부 다 명상을 하면 이걸 하나씩 지운다는 거예요. 이걸 다 지워내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우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사람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 평생 해도 헛수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종교들, 세상에 이런 종교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내 아는 친구가 그 인천에 있는데 근데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은 참 그 길 잘 가셨어. 진짜 목사님은 그 길 잘 가셨어. 근데 이 친구가 절에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종교는 서로 자유니까 우리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108배를 한대.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8배를 한대요. 미쳤구만. 이게 미쳤죠. 지옥에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이거를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서 생명을 죽은 자 살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여기 글씨가 보이시나요? 보여요? 도표로 보는
사람의 구조와 기능. 사람은 뭐 먼저 번에도 아마 오늘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전에 이미 여러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뭐 어떤 교단에서는 2분설로 말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이제 3분설로 말하는 데가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여기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근데 어떤 교단마다 그 자기들의 그 교리 그 주장을 안 굽히더라고요. 내가 이걸 강의를 해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런 교리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교리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신학에 묶여 있어도 안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뜻을 아는 자가 되야 되는 거죠.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난 여기서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난 이게 마음에 다 꽂히더라고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예리한 검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검은 우리 몸을 자르고 수술하고 고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 가지고 그것을 수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실은 난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의사다. 아멘. 뭐 하는 의사입니까?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수술해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고장난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안 되지면은 못 살리게 해서 수술 못 하겠죠. 요즘에 그 의대생들 지원하는 것 때문에 나이가 나고 그랬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런 의사들이 정말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가짜 의사들 말고 진짜 의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 세상에 할 일이 널려 있어요. 정말 널려 있다니까 할 일이요. 근데 내가 참된 의사가 되지 못해 그 수술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에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장로연합회가 되어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있게 하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 이게 몇 가지입니까? 8가지죠. 8가지.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말을 해요? 8분설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이제 관절과 골수는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관절과 골수는 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랬어요. 마음 속에는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양심이 있어서 모든 걸 살피는 감찰을 하고 있다.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그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도 변명 못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표 보면 성경 말씀 근거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가지고는 아까 이제 그 컴퓨터에 관해가지고 이제 비유다 말씀을 드렸죠. 예,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뭐 지금 이거를 자세히 뭐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쓰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어떤 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느냐 이걸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새 사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멘. 새 사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걸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모든 세계가 뭐라고요? 소프트웨어. 이해가시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응용 소프트웨어. 그 응용 소프트웨어는 뭔가 하면은 그 하드웨어, 그 기기 자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 몸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뭘까? 거기는 쉽게 얘기해 지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혼 속에는요.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정의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을 가지고 이제 그 하드웨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드웨어.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드웨어와 같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혼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혼 속에는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영과 혼과 몸, 한 가지는 마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나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영이 나예요? 혼이 나예요? 몸이 나예요? 마음이 나예요? 어떤 게 나예요? 마음인데. 예? 그러니까 질문이 있죠. 내가 누군데? 이게 어떤 게 나냐고요? 몸.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아직도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고요. 이게 하드웨어가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버벅버벅 286이지 시계 386, 286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비유를 하셨거든. 자동차 몸체가 있지요. 자동차 안에 실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운전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과 신호등 같은 것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은 비유로다 우리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체가 뭐예요? 자동차가 주체예요? 도로와 신호등이 주체예요? 그러면 실내 공간이 주체예요? 운전기사가 주체예요? 운전기사지. 그건 쉽게 알아 맞추시네. 그럼
그건 예. 아니지. 그러면 이 나라는 자체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뭐예요? 주체는 마음이죠. 마음. 예? 몸과 마음을 이게 이거를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정하시라니까요. 몸에 몸. 몸. 예. 이게 이런 그 강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필요하죠. 예. 그게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운전했고 거듭나면은 성경을 받으면 성경 아니 그걸 소프트웨어라니까 지금 하드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만 예. 자꾸 물어버리면은 자꾸 몸쪽으로만 얘기하지. 뭔 얘기를 하면 이분설은 이제 레폼 신학교에서는 이분설이 저거는 3분설, 4분설을 그거는 죽은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돈에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제 시간이 자꾸 방금 그렇게 가니까는 설명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 시간이 자꾸 가니까는 뭐야 아니 질문은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예. 아니, 질문을 그래서 어려우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이걸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운전수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자체의 운전수가 몸이 운전수예요, 마음이 운전수예요, 혼이 운전수예요, 영이 운전수예요. 뭐가 운전수예요? 혼이라니까요. 혼. 왜 혼이 우리 저 장로님이 바르게 말씀하셨는데 왜 혼이 운전수인가 하면은 혼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혼이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이거 운전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예, 혼이 주체가 혼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 혼이 나다. 아멘. 이제 믿으시죠? 예, 나 혼이 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뭐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책망했을 때 뭐가 나갔어요? 혼이 나갔잖아요. 예, 혼이 그들에게 나가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이해가시죠? 죽음이라는 게 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를 끌고 가다 운전수가 쫙 패킹해놓고 내리면은 이거는 아무리 몇 개월을 내고도 차는 그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혼이 나가면은 그대로 올 수 없게 돼 있어요. 혼이 나가게 되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신학, 우리 하나님 믿기 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멍한 사람하고 혼 나갔다, 넋 나갔다, 얼 빠졌다, 정신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멍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 혼을 알아야 돼. 나 혼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 나 혼에 관해서 알고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주체를 모르게 되니까는 나 혼이 몸을 따라가는 거죠. 혼이 몸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 율법 아래 육체의 사람들은 나 혼이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 혼이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종해.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생명을 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과 영생에 같이 이르기 위해 가지고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게 뭡니까? 나 혼이라니까요. 나 혼이 육체를 즐거워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 마음은 그마침 완고하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아주 터져가지고 욕과같이 바닥에 내려가지 않고는 항복을 안 한다는 거죠. 얼마나 즐긴지.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나가게 되면은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죠. 할렐루야. 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비우는 거예요.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둘째 아들이나 그 다른 성경에 쓰임 받은 그 인물들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나는 내가 제일 믿음이 좋고 잘난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중에 깨닫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 의로 그렇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모습을 보고 이걸 이제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 중앙 처리 장치, 하드웨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식은 뭔가 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식은 뭔가 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에요. 정보 수집. 따라해서 정보 수집. 식사를 하고 나니까 식곤증이 생기지, 그죠? 식곤증이 생기는데, 지식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정보를 수집하는데 무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하면은 본능적인 정보가 있어요. 본능적인 정보.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본능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풀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본능적인 지식 안에는 생리적인 욕구, 생존적인 욕구, 이성적인 욕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이 이거 갖고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데 깨닫기 전에는 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돼요, 안 돼요, 그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 본능적인 욕구가 이제 이해를 돼가지고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니, 거듭난 자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모든 거 다 놔버리겠죠. 내려놓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 본능적인 모든 걸 충족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이 본능을 갖고 있는데, 사람에게도 이 본능이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돼지같이 뭐가 많다? 욕심이 많다.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 그러지. 욕심 많은 사람 보고. 근데 돼지가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 내가 물어보니까 욕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필요 이상의 것이 욕심이에요. 내가 일생 먹고 살고 있으면은 그하고 족한데 그하고 만족하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니까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함정에 빠지는 거죠.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된 영이 우리 속에서 나를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본능적인 지식이 있고 이 지식에 관해서 지식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환경적인 지식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한국어를 하게 돼 있죠. 미국에 태어나면은 영어를 하게 돼 있고, 일본에 태어나면 일본어를 하게 돼 있고, 그게 환경적인 지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지식이 있어요. 한국에 태어났더라도 영어를 배우면은 한 영어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적인 지식이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육체에 관한 그런 지식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지식을 벗어나가지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위의 것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맨날 말꼬리 잡고 씨름하고 말이죠. 승질나고 돌다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 이 지식이 뭐야? 진리 지식이에요. 진리 지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지식을 가지려면은 그래도 바깥에서 우리의 진리 지식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요. 소유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감춰진 비밀이 풀려졌을 때에 그 진리 지식이 보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산상수훈이 그 진리 지식이죠. 산상수훈이 진리 지식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있다. 그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그냥 이건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려면은 죽은 자가 산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기서 몇 번 언급을 했죠. 언급을 했는데 새로운 살 길이 있어요. 새로운 살 길. 그 다음에 산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을 보고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 영생의 길이 있어. 아까 우리 김경원 목사님 그 세절기 말씀했죠. 이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피와 이 6월절이죠. 물과 초막절이죠. 성령
이게 뭐예요? 수장절이죠. 똑같은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정말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도 쭉정해야 되겠죠. 알고 되지 못하고 쭉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 오늘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 입력 장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주로 이어시키겠습니다. 아멘.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또 완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볼 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옥토로 깨끗한 그릇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보화를 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